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대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기적을 흔히 세상에서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못지않게 놀라운 이적인 이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이 기적을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기에 그 홍해바다를 갈대바다라고 번역하기를 고집한 성경 번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적들이 이렇게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러한 지점을 만날 때에 정말 이 성경은 큰 벽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홍해바다의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믿을진데 어찌 이 기적 또한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믿고 있는 우리, 이 기적도 시원하게 믿어드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나폴레옹의 마지막 시기의 전투입니다. 승리를 거듭하던 나폴레옹이 워털루라고 하는 전투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새벽에 잠깐 비가 내리므로 그 전장이 진창이 되어서 나폴레옹의 대포 부대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그는 대단히 불리한 지경이 되어 거기서 대패함으로 그의 기세가 꺾였었던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평지가 이스라엘의 비옥한 평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손강이 흐르는데 저 가나안 땅 야빈의 군사 철병거 900승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륙하기에 직전에 거기 갑자기 또 비가 내림으로 그 말랐던 강이 물이 범람하게 되어 그 뻘이 되어서 철병거 900승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그들이 대패한 이러한 사건 말입니다. 판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되어서 거기는 러시아가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대사가 갑자기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말하자면 설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표를 던질 수가 없었기에 대한민국의 이 유엔군 파병이 결의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 기사를 전해들은 당시 가나안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큰일 났다. 주변 5성읍의 가나안 족속을 규합해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됨으로 있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 땅 중남부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룻, 또 블레셋에 속하는 라기스, 에글론 등등의 왕들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일찍이 투항했던 이 기브온 족속 말입니다. 그들을 이제 저 배반자들을 쳐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었던 예루살렘 진영에 얼른 이 전령을 보내서 원병을 청합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속아서 맺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응답하여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말씀이 또한 베풀어집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두고서 항상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인생길 신앙의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그 담대함과 평강을 마음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그야말로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 임하는 전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은 이제 그 요단강 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거기서부터 밤새 치달아서 대적하고 있는 동맹군에 즉시 이르렀습니다.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밤새 치달아 왔기 때문에 야간 전투죠. 그들은 이 야간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륙당하는 그들은 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주하는 지명이 쭉 나타나 있죠. 그런데 도주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시는 큰 우박을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 백배한 여호수아는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담대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날이 저무르면 안 되겠다. 밝은 대낮에 이 연합군들을 물리쳐야 하겠다. 이러한 의도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찔렀습니다. 아이성을 무찔렀습니다. 그 다음 큰 전쟁이 이 전쟁 아닙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가나안 중남부의 동맹군을 무찌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는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브온은 아이성 남부 12km 지점에 있다고 며칠 전에 거론을 한번 했었고요. 아얄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 24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맥 줄기는 높은 고지대요, 산지입니다. 이 서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는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산지와 지중해 평야지대 한가운데 있는 곳이 아얄론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따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하여 대적을 무찌르기까지 종일 중천에 이 해가 머물렀다라고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 외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이라고 특별히 여기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승전한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전쟁, 크게 승리한 이 전쟁을 바라볼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부관이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실까요? 저 남군의 편이실까요?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속하였는가가 그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옳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쟁을 친히 벌이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일생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승리로서 마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섬으로 말미암아 이 일생의 이 신앙의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